12장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랑이 경험되어야 돼요. 이 사랑이 경험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남녀가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 감정적, 육체적, 이성적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항상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뭐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뭐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일방적인 사랑도 한쪽에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도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쌍방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간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정으로서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 또 필로소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되어야만이 내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래 돼 있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속히 오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했는데 속히 오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고 있어. 오래 기다려요. 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되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주께서 오래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뭐냐면 그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죽이고자 한 그 형들이 변화되기까지 요셉이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 있으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그런 수많은 고통이 언제까지? 형들이 변화돼요. 결국 만나서 하나 되기까지 그 기다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그냥 오래 잡는다는 게 시간만 오래 나 혼자서 끙끙끙끙 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다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래도 제일 가깝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왜냐하면 아이가 배 속에서 있을 때 이 배 속에서 건강하게 커서 태어나기까지 이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기 몸이 찢어지는 것을, 뭐 배가 얼마나 트는지 몰라요. 미스 때는 허리가 24였는데 24였던 사람은 더 터. 왜냐면 배가 이만큼 불러오니까. 그러면 원래 배가 좀 있는 사람은 배가 안 터. 근데 배가 없는 사람은 엄청 이게 막 피부가 다 트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그뿐이에요. 음식을 못 먹고, 저도 7개월 동안 못 먹었거든요. 그 고통을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기까지.
그렇다고 약 못 먹잖아요. 약 먹으면 아이한테 이상이 있을까 봐. 그냥 산모가 다 견디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렇게 낳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는 그 고통을 다 받잖아요. 받으면서 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해도 그들이 온전하게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부모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래도록 뭐 한다?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한다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오래 참음을 내가 이게 경험이 된다면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가 못했잖아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대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상대가 지금은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연합이 될 것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주는 변화되기까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우리들의 이 성품으로 우리들의 인품으로는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막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온유하다. 오래 참는데 막 거칠면서 괴롭히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가 아직 변화되지도 않고 그가 문제 속에 있는데도 나는 친절하게 나가는 거죠. 보면 모세가 원래는 성격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혈기가 많으니까 자기 오름에 빠져서 애굽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를 해요. 살인자라는 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죠. 나중에는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그가 혈기를 내고 감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내가 만약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공부하고 있고 그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여기서 막 감당이 안 돼서 막 분노를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죠. 물론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도 모세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이렇게 양치기나 하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했으면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 훈련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도 걸어오는 인생의 걸음의 상황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제가 한 20년 터울이더라고요. 9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 하나님. 그거 자랑하려고 했던 그게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인데 나중에 29살에 피부암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9살에.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를 49, 50 될 때 목사 안수를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주면서 교회 개척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 인생이 20년 터울이에요. 그 내가 쉬운에 이제 50에 그래 개척을 하고 목사로서의 인생을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50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70이 되면 69세 70이 되면 은퇴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걸어갈 것을 준비하신 걸 보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것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온유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은퇴하는 70이 기대가 돼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갈 것인가 엄청나게. 이 아마 이 모세가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볼 사람이 없달 만큼 한 만큼 저도 70이 넘으면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워가고 경험되고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기하지 않는다도 돼 있잖아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면 영 뭐 앞에서는 축하한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껄끄러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게 시기하지 않아. 오히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기뻐한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녀 나보다 잘나기를 바라고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자녀가 잘 되기까지. 그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하죠.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자랑.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순종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속이고 엄청나게 잔머리를 쓰는 이 꽤 많은 이 야곱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놓고 자기 아들 12명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이 인간을 어떻게 자랑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상대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또 이 교만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 다른 말로 겸손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있으나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얼마나 괴로워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춰버렸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이 종의 모습을 낮추기만 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지면 그 뜻을 내가 그거 갖고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교만하지 아니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에 대한 정의를 13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례를 행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낮고 낮은 곳으로 있어도 인정하는데 예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를 지킨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다 내려놔 놓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놔놓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인격적으로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손을 들고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막 우리 온몸을 전율을 울려요. 전율.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적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며 인격적으로 예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죄인이야.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전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게 자기 감정이 막 올라와서 성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죠. 근데 성내지 아니하며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상대를 죄를 지은 상대를 배려하며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요. 자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사랑은 나의 유익.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이 전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녀한테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도 사랑한 만큼 사랑을 돌림받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상대를 유익하게. 이게요. 이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다른. 상대방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여러분 상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했겠어요?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네 잘못이야. 이거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상대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 못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오직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선물 하나 사주는 것도 그러잖아요. 상대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주면 상대가 꼭 필요한 걸 한데 다 선물도 내 만족을 위하여 선물을 사. 이거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선이지 우리의 어떤 생각도 선하지가 않잖아요. 악한 생각하면 하나님의 단계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단계로. 사랑이다 하면서, 내가 사랑이다 하면서 내가 뭐 자기 생각으로 막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단계로 높아진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올라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잖아요. 올해 우리가 표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모든 주와 함께 생각하는 게, 주님이면 어떻게 주와 함께. 사랑은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고 전부 다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가죠. 주와 함께 오직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모습 안에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전부 다 악인 거예요. 우리가 뭐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악이다니까. 우리 그렇게 잘하잖아요.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악이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와 함께,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래 돼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을 쫙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기뻐,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랬냐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한테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이거 갖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통하여 기뻐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으로 기뻐하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다. 절대적으로 어떤 고통이 와도 참는다. 고난을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고통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모든 것을 믿는다.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모든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도무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모습인데도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으로 믿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고통도 내가 참으면서, 상대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도무지 아닌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을, 모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과 함께 인간의 어리석음조차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고통을 참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바란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바라지만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그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란다. 우리는 내 수준 안에서 저거는 괜찮아, 저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충분히 가능해, 이거는 절대 안 되면, 이게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전혀 아닌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걸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질을 봐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서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오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모든 고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겠어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에 왜 있다이냐, 막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거든요. 니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그 고통을 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온전히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모든 고통을 참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견디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게요, 제가 지금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이거를 여기 오늘 이랬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할 때가 온다. 이 온전할 때 내가 이 사랑을 한번 쫙 경험돼야지 돼. 우리 지금 머리로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할 뿐. 이게 쫙 경험돼야 돼요. 이게 경험돼야지 그때서 말이 필요가 없이 온전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러면서도 그 경험이 되었으면서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부분적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볼 수 있대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라면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듯이.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야만 이 사랑을 내가 다 경험되어 가는 거예요. 말로 듣는 거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 완전 달라요. 저 사람이 아주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고 예쁘게 생겨서 저 사람하고 사는 사람 참 좋겠다 하면 실제로 살아보면 다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내가 온 몸으로 경험되어야지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지. 말로만 들어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해요. 그거는 지식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하고 연합, 계속 말씀이 하나됨 나오죠.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져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한 시간 내 안에 쫙 들어온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들어왔으니까 사람을 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삶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경험되어 가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생각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해.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고, 머리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싶고, 머리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고, 머리로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라고 환경을 창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행함이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볼 것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안다. 이게 뭐냐면 온전히 주께서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관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의 몸을 빌어서 예수께서 하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 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걸 알고 내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로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며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